이 책은 참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일에 관해 얘기합니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너머에, 자신이 누구라고 교육받은 자기 너머에, 자신이 누구라는 이야기 너머에, 자신이 누구라는 모든 관념과 이미지 너머에 참된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짓된 자기 이미지를 쌓아 올리고 유지하려 애쓰면서 우리가 현재의 경험과 서로와 지구와 전쟁을 벌이는 온갖 방식을 알아차리는 일에 관해 얘기합니다. 우리 내면의 갈등은 외부의 갈등이 됩니다. 내 안에서 전쟁을 벌일 때 나는 당신과도 전쟁을 벌입니다. 내 안에서 거부할 때 나는 세상 안에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거부는 갖가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기의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물질이나 습관에 또는 겉모습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에 중독됩니다. 우리는 괴로운 감정들과 싸웁니다. 자기를 완전하게 해줄 다른 사람을 찾으려 하고 어떤 인간 관계를 추구합니다. 깨달음을 통해 불편함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 책에서 나는 우리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곳에 돋보기를 갖다 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곳은 곧 갈등이 끝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만도 인간은 전쟁과 집단 학살로 다른 인간을 2억 명 이상 죽였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식량과 영토를 얻으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이미지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다른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고 죽이는데 지구상의 모든 생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갖 이미지의 이름, 이념, 철학, 믿음, 체계, 종교와 종파, 세계관, 이미지의 이름으로 다른 인간을 살해합니다. 지상의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느라고 죽이고 우리와 다른 인간들에게 우리의 세계 이미지를 강요하면서 죽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이미지, 진실과 거짓의 이미지, 우리 자신의 이미지,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 실제 현실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이미지, 사람들의 이미지의 이름으로 살해합니다. 이 폭력은 어디에서 끝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인간 의식의 전환, 인간이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진보하고 있다는 견해에 관한 이야기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인간 마음의 광기에 대한 인식이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방식이 우리에게 효과가 없음을 더 잘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오래된 억측, 이분법적 사고방식, 우리 그리고 그들이라는 태도는 평화, 세계 전반의 평화, 우리 안의 평화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전쟁과 폭력, 압제, 집단 학살이 바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세계의 금융체제는 붕괴 직전에 있고 최강대국들은 심각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환경재앙은 곧 닥칠 기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상 최고 수준의 우울증과 불안,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미쳐 있었지만 요즘 우리는 그 광기를 더 많이 알아차립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인간이라면 거의 모두가 세계의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출구를 찾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주제를 말하기에 알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갈등, 폭력이 나오는 근원, 즉 현재의 경험이 둘로 나누는 것, 삶 그 자체에서 나아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시점에 우리가 저마다 현재의 경험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광기와 폭력과 분리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집단 광기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을 희망은 없습니다. 만일 폭력과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또 우리가 어디에서 삶과 분리되고 서로 분리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디에서 삶과 분리되고 서로 분리되는지를 자신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도시, 나라, 대륙, 지구에 고통을 일으키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은 당신 안에서 시작되며, 폭력은 당신 안에서 시작하며 당신 안에서 끝납니다. 이 진실을 알아차리면 전적인 책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제시하는 길은 인간 마음의 광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제시하는 길은 사실 고통의 해결책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다른 길, 즉 고통과 관계하는 혁신적인 새 길입니다. 고통이 정말 무엇인지를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전에는 개인적인 고통이든 전 지구적인 고통이든 고통을 끝낼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진실로 이해할 때 참된 자유는 현재의 경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 속으로 깊이 용감하게 뛰어들 때 발견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우리는 언제나 저 바깥에서 찾고 있던 모든 평화와 사랑, 깊은 받아들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앉아서 나의 고통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나 자신에 관해서는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의 고통을 끝내는 일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억하세요. 당신 안의 모든 고통은 반드시 저 바깥의 세상으로 투사될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당신과 세상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자기 안에서 어떤 것과 전쟁을 벌인다면 결국 세상에서도 그것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 안에 폭력과 분리가 남아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까운 인간관계로, 가족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두루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투사일 뿐입니다. 먼 옛날부터 영적 스승들, 성자들, 현자들, 신비가들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영적 스승인 오쇼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끝내려 노력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에 역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이기적인 태도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연꽃이 피어날 때 연꽃은 이기적입니까? 태양이 빛을 발할 때 태양은 이기적입니까? 무척 이상한 일이지만 전혀 이기적이지 않으려면 완전히 이기적이어야 하고 완전히 자기에게 집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아나 집착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모든 모습에 매료되어야 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하며 그 경험의 한가운데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기꺼이 분리 없음을 꿰뚫어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고통을 탐구해야 합니다. 고통이 어떻게, 왜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지, 고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최악의 두려움, 아픔, 슬픔, 충족되지 않은 가장 깊은 갈망을 기꺼이 바라보려 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기꺼이 직면하려 해야 하고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자기의 부분들까지 깊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하려 해야 합니다. 그 어둠을 대담하게 직면하고 마침내 어둠은 빛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보는 것이 그 어둠을 대담하게 직면하고 마침내 어둠은 빛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보는 것, 거기에 큰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늘 찾으려 하던 것은 최악의 두려움 속에서도 숨겨져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것, 거기에 그 자유가 있습니다. 토마스 하디의 말을 조금 바꿔보자면 만약 더 나은 것을 향해 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최악의 것을 충분히 바라보는 그리고 거기에서 깊은 받아들임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이 어떻게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지를 이해하면 고통이 어떻게 모든 사람 안에서 생겨나는지도 곧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 사이의 차이점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바람에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붓다가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래서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 자기 안에서 고통의 심리 기제를 보고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고통에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연민, compassion에서 나온 말로 원래 뜻은 나는 함께 고통받는다.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길 때 나는 내 개인적인 고통의 거품 속에 빠져서 삶과 단절되었다고 느끼며 소외되고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나만의 아픔이라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면 나는 그 아픔이 사실은 나의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아픔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아픔입니다. 아버지를 잃을 때 내가 경험하는 슬픔은 나의 슬픔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슬픔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잃은 모든 아들을 위해 모든 아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내 연인이자 배우자가 나를 떠날 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사람이 됩니다. 현재 경험의 가장 친밀한 깊은 곳에서 나는 나 자신이 바로 내가 그리도 구하려 애쓰는 우주임을 발견합니다. 나 자신이 바로 내가 세상에서 그리도 실천하려 애쓰는 연민임을 발견합니다. 나 자신이 바로 내가 그리도 연결되려 갈망하는 다른 사람들임을 발견합니다. 개인적인 것의 깊은 곳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친밀하게 개인적인 경험들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존재의 비개인적인 진실을 발견하며 거기에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많은 영적 가르침이 개인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고 미래의 어떤 비개인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길을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 책에서 보게 되듯이 개인적인 것과 비개인적인 것은 친밀하게 하나이며 이런 식으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구분은 모든 고통과 갈등의 뿌리입니다. 어느 수준에서는 이 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으로 완전합니다. 당신은 삶 자체이며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있는 모든 것이며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책을 내려놓고 차와 함께 샌드위치를 드세요. 다른 수준에서는 아마 당신은 자신이 이미 완전함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와 오직 하나만 있다 같은 아름답고 감화하는 영적 진실들은 당신에게는 그저 아름답고 강화하는 말에 불과할 뿐 아직은 살아있는, 직접 경험하는 현실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여전히 감정이나 아픔, 중독, 인간관계의 갈등과 씨름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여전히 해답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인정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할 것입니다. 아마 여전히 평화를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더 안정되고 더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은 자신이 삶과 분리되지 않았다고 믿지만 아마 여전히 삶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저주나 처벌이나 비정상이 아니며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실패를 보여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현재의 경험을 탐험하려 출발하기에 좋은 지점입니다. 만일 내가 실제 겪은 방식으로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알던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전쟁을 벌이던 모든 것 안에서 내가 부인하려 하던 내면의 모든 것 안에서 자유를 발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상태나 특별한 영적 경험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 구루들의 몫입니다. 게다가 상태와 경험은 오고 가는 것이며 만일 우리가 고통을 끝내는 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상태와 경험 너머로
영적 고양 상태 너머로 나아가야 하며 오고 가지 않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언제나 여기에 있는 것을, 바로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미래의 경험을 추구하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느라 늘 관과되는 것, 늘 관과되는 듯 보이는 것을, 나는 나 자신을 영적 구루나 자기 개발 구루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하거나 깨어난 또는 깨달은 존재로 보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당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친구로 봅니다. 참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다정하게 가르쳐주는, 당신이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친구. 나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당신이 맹목적으로 믿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보기를,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시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삶에 관해 권위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 이 책의 말들은 바로 지금 당신의 경험에서 정말로 진실한 것을 아는 알무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마 그 말들은 모든 곳에 있는 깊은 받아들임으로, 편안함으로, 그리고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있는 쉼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고, 그것은 당신을 어떤 외적 권위도 필요하지 않은 자리로 데려가서 당신이 폭풍 속의 나무처럼 홀로 서서 삶을 똑바로 직면하고 상대적인 존재의 도전과 현실에 완전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된 자기라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실성에 자리 잡고 절대 죽지 않는 알매 깊이 뿌리 내린 채로